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교회 조직 사역을 위해서 자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024년 동안에는 이렇게 이전에도 그랬지만 교회 사역자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2025년에는 그 사역들을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교회를 살핀다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되, 특별히 2024년 동안을 돌아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예배 인도자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예배 담당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특별히 이제 그 기도인도 해야 되는데 기도인도를 잘 못하셔서 오후 같은 경우는 기도인도자가 분명히 있는데 인도를 그 일들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2025년에는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면에서 기도 인도자, 대표 기도 인도자를 별도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하시는 분들만 하도록 그렇게 좀 2025년도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보면은 2025년도 봉사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청하는 난이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봉사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겨주시길, 그럴 때 주의 교회가 더욱 윤택하고 또 부요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만하신 분들이세요. 그럴 만한 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벌써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충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인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의무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대내적으로 확인하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적인 관행들을 제동을 거는 것 듯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면 안 될까요? 왜 외식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람이 외식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해가 될 건 없잖아요. 너무 썰렁하세요? 자, 내가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20장 5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주목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하는 거고, 아울러서 이 의는 결코 거듭난 자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언급하겠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떠들고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는 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 그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자기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구제 행위는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는 하나의 증표인데,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고 계세요? 자,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져야 될 하나의 신앙의 책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져야 될 하나의 신앙 책임이에요.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므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충만하신 분임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충만하심을 내가 구제 행위를 함으로써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죠. 인간이 평생의 수고를 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하지만 매일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 땅의 풍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매일 수고의 땀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중병에 걸려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고의 땀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약해, 너무 어려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이들도 수고의 땀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 땅의 열매를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탐욕과 거짓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는 그렇게 땅에 내려진 그 저주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말씀이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납세, 세금을 내는 거고, 고대 시대에는 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사회복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제라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늘 그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공평하게 되도록,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공평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읽은 신명기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리 손을 펴서 이 땅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주시고 어떤 이에게 주시지 않고
편파적으로 일하시는 것 아니고 편파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 아니고 어떤 이에게는 주시고 어떤 이에게 주시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야. 나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ጼ데크라고 불러요. ጼ데크라고 부르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는 의로움, 공의로움이에요. 그 원뜻을 생각하면 그건 구제하고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의 이 구제라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ጼ데크예요. 그러니까 이 ጼ데크라고 하는 구약의 이 히브리어 원래 의미가 공의로움,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신약에서는 구제랑 혼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구제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거죠. 따라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자랑할 일도 아니고 과시를 할 일도 아니고 교만해서 떠들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돌려주고 무슨 자랑할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의 소유를 그의 것으로 되돌리는데 그게 자랑할 게 뭐 있냐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에게 먹임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게, 칭찬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 앞에 차려진 이 밥상을 내가 먹는데 내가 칭찬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이 사람은 구제 등의 선행의 가치를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흔히 생각을 해볼 때 구제는 누구를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그 구제를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구제의 가치 자체도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대방을 구제를 받는 상대방에게 두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두는 거죠. 이러한 의식이나 분위기는 당시 로마 사회에도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도 팽배하게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서 구제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선의 행위로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이 자선의 행위는 한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진 게 아니라 하나의 자선으로서 나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구제를 자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수재의원금을 1억을 내놨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1억 원을 낼 만한 힘이 있다고 그럴 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라면 구제는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인 공공의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내 거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가 마치 자선을 하듯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다 알도록 돈을 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하는 그 행위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문화였어요. 관습이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동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선이 아니라, 그렇게 로마의 사람들이 하는 그 자선의 행위가 아니라 구제를 하도록 의무화시킨 거예요. 구제를 하라고.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마땅히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나머지 공동체의 일원들에 의해서 충실히,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베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그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금을 내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세금을 내서 국가가 그 세금을 가지고 사회복지 어떤 정책들을 실현을 하면 그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빈궁한 자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교육을 받잖아요. 또 아픈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즉 내가 번 소득의 일부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구제의 한 가지 방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셔야 돼요. 내키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산상수훈 처음에서부터 늘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경험적 실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구제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누릴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평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실현하게 되고, 내 사랑받는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제는 이웃을 내 이익이나 명예나 자존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선이 아니라 저들을 그 자체로 나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식된 그 사랑과 인격과 성품으로 저들을 대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의 표현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이웃이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유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제의 행위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증거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사랑 혹은 구제란 명분 아래 이웃을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영광의 희생물로 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이라는 것은 성도의 경건이라는 어떤 신앙의 명분 혹은 모토로 구제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것들을 취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어떠한 행위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권세를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 경건은 가짜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다 내 몸의 일부인데, 나인데. 동일한 뇌기관에서 오른손과 왼손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특별한 일로 인지하지는 않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이 볼펜을 들었다고 해서 왼손이 특별하게 인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인지할 때는 어떤 때냐면 너무 과중한 것을 들었을 때 왼손이 인지하고 보태죠. 자기 손을 보태서 왼손을 보태서 함께 일들을 해나가요.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들은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보탰다고 해서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둘 다가 어떤 일이니까 모두 다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나의 것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내 소득을 올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먹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는 것은 마치 오른손이 일을 하다가 이게 힘의 버거움으로 왼손이 거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처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표신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래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상의 일로 여기고 당연한 일로 여기고 행하라는 뜻이에요. 마치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왼손이 특별히 알아차리지 않듯이 구제가 그렇게 편안하고 쉽고 당연하게 여겨지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요. 그가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일상처럼 했기 때문에 천사도 대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로서 여겼기 때문에,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당연한 일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행하는 당연한 일들인데 뭘 또 기억하느냐는 얘기예요. 일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 나눈 건데 뭘 그리 생색을 내느냐는 거예요. 나의 구제는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우선 나타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형편이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자가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필요와 요구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무엇을 나누어 줄 때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에게 이것밖에 나눠 줄 게 없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눠 주지는 않잖아요.
할 수 있는 한 그 이상만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소원에 지나도록, 내 힘에 지나도록 그 일들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의 형편, 내 자녀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과 상황은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이러하니까 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옳은 일들을 행할 때, 구제를 베풀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과 일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과거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 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저런 증빙 서류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그 대상 학생이 누구인지 반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아이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여러 여건과 환경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적인 구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를 선전하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구제하거나 자비를 베풀 때 사진을 찍거나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지 못할까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와 표와 믿음의 그 표식으로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내가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 내 믿음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은밀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 받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라. 어디까지? 그 사람의 얼굴까지, 자존심까지. 이거예요. 어느 회사 회장 비서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신문사를 찾아갔대요. 성금을 기탁한 이 비서가 그 회사 회장의 그 사진을 내밀면서, 이 성금을 내신 분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이분 좀 사진을 좀 신문에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자, 신문사에서는 신문에 얼굴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성금의 한도액, 신문에 얼굴을 내려면 성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 한도액을 말하면서, 회장님은 신문에 얼굴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성금액이 좀 적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비서가 그러면 그 성금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되찾아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옳은 일을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리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리핀에 살 때 한 한국인 집사님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어학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이제 업을 삼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들이 모집해서 데리고 오면 선교라는 명목으로 필리핀 밀림에 안티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에 데려가요. 그 지역은 거의 외부하고 단절되어 있는 밀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가난해요. 한국 학생들에게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준비된 간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지내고 오면 한국 학생들이 밥투정, 반찬투정을 안 한대요. 이게 바로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구제이고 선교예요.
그것을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도움의 손길이 상대방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는지,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주거나 피해 준 일들이 없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그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이 허물들을 감추시려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모멸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화날 때마다 수없이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배반하고 거절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나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옛날 실패를 지적하고 자신의 오름을 확인함으로써 제자들을 꼼짝 못하도록 하고 다시금 제자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올가매신 것이 아니라 이 전에 있었던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재현하심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우는 방법들을 택하세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제자도는 섬김, 희생,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익으로 우선으로 여김으로 완성되는 것이 제자도의 완성이에요. 섬김으로 완성이 돼, 희생으로 완성이 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는 과정이 나와요. 거기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논공 행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힘이 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부리고 능력 있는 자들이 그 위에서 명령하지만 천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 가치로 그 목적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사람이라면 동일한 가치와 목적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순종과 그 겸손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망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래요. 가진 것이 있어야 망하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지경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대받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가 어긋나면 앙탈을 부리죠. 또 믿음을 뒤집기도 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남 섬기는 종의 도를 행한다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남을 위해서 기꺼이 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림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마저도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뱀이라도 좋습니다. 머리가 된다면 차라리 용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거죠. 그 간구가 신명기 28장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원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멋스러움, 아름다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를 믿는 것은 권세를 얻음이 아니고 섬김의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한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서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들을 하세요. 제자들 발을 씻기는 얘기는 잘 아시죠? 이 중요한 저녁날에 이제 얼마 있으면 잡히셔서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 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고대사에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의 일이고, 그 중에서도 막내 노예의 몫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 이상 어떻게 자신을 더 낮추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경쟁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아야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주일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게 주의 일인가요? 눈에 띄는 행동을 함으로써 남의 주목을 받고 싶은 것,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발을 씻기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모세를 좋아하세요? 엘리야를 좋아하세요? 요셉을? 아니면 바울을? 이들을 왜 좋아하세요? 이 당시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지 이들이 후세의 성도들에게, 후세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시 이들은 너무나 치열하게 사느라고 자기를 높일 틈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으니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그럴듯하게 살았지만 나머지 80년은 광야의 흙먼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마치 그의 영혼이 쇠꼬챙이에 꿰어서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 자존심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홀대를 받고 억울함을 견뎌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뜻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종과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자취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행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신앙 행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고 구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헤아려 보세요. 내 양식을 내가 먹고 배부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그분이 즐겨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기뻐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배부름으로 내 힘의 원천으로 삼는 내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보상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고 그 성품은 아무도 멸망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성도된 자기 소명은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함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불신자의 틈바구니에서 이전투구하는 것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결국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외식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라고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는 꼴 좀 봐. 저렇게 잘났다고 설쳐대니 나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게 보기 싫으면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겸손히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 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고약함, 내 인색함을 가리는 핑곗거리에 불과해요. 자기의 저급함을 포장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연말에 부르유토끼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또 역전 앞에 가면은 우리 이제 구세군 자선 낭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기도 해요. 그때 어떤 이는 모금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순수하지 못함을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얼굴을 내기 위해서라도 돈이라도 들고 나왔지만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그마저도 안 해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비판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안 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라도 내가 얼굴에 쪽팔림을 당하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외식하는 것처럼 나도 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구제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나는 구제 안 해.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구제가 아니죠.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날카롭게 비판하고 심사하는 눈은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진실된 삶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외식하지 않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해야 될 것은 그것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후에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과 경건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짧은 순간, 짧은 기간이라도 조그만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것들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그렇게 세우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 기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로,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서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5장 찬송합니다. 465장입니다.